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자매님들 특성 아주 감사합니다. 상당히 음이 고음인 것 같은데 잘 소화하시네요. 오늘이 5월 14일입니다. 2019년 5월 12일에 저희가 첫 개척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로써 만 4년이 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칠부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에게 요절이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제가 이거 확인을 못했는데 36절을 다시 타이핑을 다시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함께 성경 본문을 통해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다가 또 죄 가운데 또 파멸당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깊이 허락하시고 그 심령에 큰 은혜를 주셔서 또 그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죄인이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찌 그런 일이 라고 말하는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거듭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놋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듭남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간단한 진리입니다.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매단 그 놋뱀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으로 믿고 쳐다봄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로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을 때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사명인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세례 요한의 사명인의 자세를 심령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마지막 말씀이었던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 한 절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로는 so loved입니다. 너무도 사랑하여입니다.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실상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하여 낙원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후에도 줄기차게 교만하였고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된 우리 인간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므로써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5장 8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했다는 말은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목적입니다. 그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로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7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17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죄악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2장 47절에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당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다 구원해 주고자 하심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과 국적 아무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나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구원의 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 누구에게나 영생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인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eternal life,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 누구에게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선물로 보내어 주셨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요 영생을 누리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곧 심판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장차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심판 그 이전에 이미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범죄 타락한 이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죄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죄 아래 살다가 결국 죽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9절부터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빛과 어두움으로 설명해 줍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스럽게 어둠의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회개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빛으로 나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습니다. 빛을 사랑하여 빛으로 나오는 사람과 빛을 미워하여 어둠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진리를 따르는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 유대 시골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에논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에 세례를 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역사가 스승님의 역사보다 더 흥왕하게 잘 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비교심, 경쟁심으로 마음이 슬픈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흥왕한 역사가 하늘에서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시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 편에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렇게 정언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인간적인 생각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선구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신랑의 들러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이. 네, 이스라엘 풍습에는 결혼식 때 신랑의 친구 역할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혼인 절차의 세부 진행을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그 책임도 이 신랑의 친구들이 했다고 합니다.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여 드디어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맞이하는, 취하는 그때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신랑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신부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또 신랑의 친구를 다른 말로 들러리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 예수님의 들러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열심히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메시아로 이렇게 맞을 준비를 열심히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간다고 하니 그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례 요한이 이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시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NIV 성경에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는 mus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어에서도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준비자로서의 선구자로서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성취의 주인공 되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쇠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자세는 단순히 인간적 겸손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는 사명인으로서의 세례 요한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사명인들에게 굿 익sem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사역자였습니다. 극과 속이 일치된 진실한 사역자였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흥하시고 나도 덩달아 흥하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도 덩달아 잘 되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다가 예수님께로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사역자가 대신 가로채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을 슬퍼지게 하는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자신에 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신지를 제대로만 안다면 감히 두려워서라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상에서는 오늘 말씀으로 끝납니다. 조금 아쉽죠?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다른 것도 조금 더 말씀드리는 걸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를 최고의 우리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100% 높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셨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위선적인 자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심지어 헤로드 왕에게까지 찾아가 책망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소. 이렇게 왕에게 직언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결국 헤롯이 취한 아내 헤로디아의 관계로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고 진실된 그리고 진정 용기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사명인들은 이 세례 요한을 롤 모델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목회자인 제가 이 세례 요한을 잘 본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5절부터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높으신 분이신지를 여러 각도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증언은 참입니다. 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영생을 주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여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 만민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선물을 영접하는 자만이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은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영접하심으로 영생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만을 높이는 순수한 사명자의 길을 평생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저희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징표입니다. 선물입니다. 저희가 이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세례 요한 같은 참으로 순수하고 주님 용기 있는 사명자로 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